할렐루야. 지금은 천당 가시고 안 계시는데 서북교회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조남이 리영숙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금식 기도를 가셨어요. 초창기 때. 네, 수요일 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뭐가 아니야. 불이 나가지고 다 예배당이 다 타버렸다고. 그래서 급히 내려오셔서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모두 놀라고, 목사님은 금식기도 가셨는데 예배당이 다 타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망했어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망했단 말을 누가 했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공무원들, 우리 도청 여기 있을 때 많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합동 측에서 참 중심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각심령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서리집사에서 장로로 그리고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우리 부산 동산교회 출신인데요, 거기 영주동 철거민들이 모여가지고 집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1968년에 개척을 했고 제가 69년에 그 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이고, 그 교회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시험이 없는 교회로 세워볼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저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발견해도 이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건지겠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죠. 저는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지금 목사님도 가셔버리고 장로님도 또 어디로 가셔버리고 저 혼자 장로 남았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 지휘자 이렇게 계신 그 의자, 제일 앞에 있는 의자 이렇게 펼쳐놓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잠이 오면 잠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그런 가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양을 중심해서 설교를 할까, 용기를 북돋아 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주님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부요, 강건, 그래 마지막에는
뭐 아픈 데 없이 9988 하다가 234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고정명이라고 하거든요. 오복 중에 고정명. 편안히 세상 떠난 거. 그게 오복이라고 합니다. 수, 부, 강령, 유효덕, 그 다음에 이제 고종명, 그런 복이 오복인데, 우리 예수님은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잘못하면은요,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먼저 세우고 축복에 대한 바른 인생이 없으면 그 인생관이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복을 말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안 좋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신 분은 더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것도 아주 빈필해서요. 그러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시고, 또 12광주리 차게 부스러기를 모아 주시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왔냐?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판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잡다한 억울해서 온 사람, 병들어서 온 사람, 귀신 들려서 온 사람, 또 로마 정부에 이렇게 빼앗기고 비참한 자기의 식민지 삶에 대해서 또 온 사람, 하여튼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복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이게 처음에 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그 끄트머리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8가지 복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들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중요한 줄 아느냐? 너가 갈제 한 푼도 단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살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분쟁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적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제가 아까 이영숙 목사님 무엇을 망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하다니 그런 궤변이 어딨냐 하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또 그것도 다시 더 덮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 하나 의자 놓고 100일 기도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하는 그런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만 찾아라.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봐라. 다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하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올라가셔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약적 산에 올라가심이고, 신약의 산에 올라가심은 팔복을 비롯해서 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의 보배 같은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산에 오르셔서 그것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지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는 알고 있죠. 그런데 대자연은 두 번째 성경입니다. 지금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다 떨어질 말락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손목사야, 저거 다 너 이 새봄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폈잖아. 아,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갈망했던 단핵도 그 파면됐잖아. 다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야. 무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 꽃밭에 작은 채송화를 가르치면서 채송화가 피어있다. 저 산골 사이 바위 밑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다. 딱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거기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환상이나 보고 음성이나 듣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복이 뭔가를 철저하게 8가지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목사된 것도 이 팔복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소천에서 안 계시는데 손명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양 옥고 6년 동안 치르시고, 그분은 빈대가 얼마나 공격을 했던지 입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네. 그래서 놀려대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부흥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팔복을 강의를, 낮 시간에 팔복을 강의했어요. 그때 저는 서리 집사였어요. 근데 제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체득하게 됐어요. 근데 서리 집사가 아이고 나도 목사님은 정말 이 말씀 한번 내가
봉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이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아이 지금 은성교회에서 이 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은 그냥 우리가 원어로 말하자면 푸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예, 영적 존재가 자기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푸토코스란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푸토코스인데, 여러분 푸토코스는 얼마나 가난하느냐 하면 빌어먹을 힘조차 없는 존재,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 헬라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20절에 누굽니까? 부잣집 대문간에 그 연락하고 사는, 어마무시하게 사는 그 부자가 날마다 호래에 잔치하는 그 찌꺼기, 지금으로 말하면 종량 봉투에 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먹거리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병들어서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렇고 연명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 가난병이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 심령이 나는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이다, 나 같은 존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다.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렇게 아주 그냥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 빌어먹을 힘조차 잃어버린 존재, 그게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난하냐? 퓨뉴마티라고 하는 그 헬라에 보면은 영적인 거, 영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를 언제 깨달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꽃 구경 안 가시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가겠어요. 그거 없으면 무슨 소리게 뭐 돈을 주냐 뭘 주냐. 제가 장로니까 친구가, 아는 불신자 친구가 월급 얼마나 받아? 그래서 이 사람아, 장로는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세운 거지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자네 미쳤네. 여러분,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고 했고, 그것이 푸뉴마티로 연결이 됐는데, 영적인 안목으로 자기를 보게 됐다. 빛이 비춰지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놀고 간 그 공원에도 막 얼마나 쓰레기 많이 내버리고 가고, 그러듯이 자기 속에 가치로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
그 전에 지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무가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코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가 복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열려서 천국을 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의 효과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얼마나 귀찮은 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믿어도 바울사도 같이 죽는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얼마나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40의 감 하나를 감하는 39개 이 태장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5번. 근데 돌아가실 때는 어디 돌아갔어요? 단두대에서 목 잘려서 가셨어요. 그러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사도. 그러려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천국에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마다 요양원에 설교를 갑니다. 근데 1시에서 1시 반, 거의 1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할머니들이 거의 91살, 제일 많은 분은 95살이에요. 근데 아이 어른이 귀가 또 안 들리니까 막 큰 목소리로 제가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들려요. 근데 권사님 출신도 있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믿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이제 제가 윤홍성 목사님이 하는 저기 장수 실버그린 요양원에서 2년 동안 했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기 요양원에 부목사, 우리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혼자 너무 감당하고 부목사도 아무리 구하려고도 없으니까 그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나 전문이요 그거.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멍하게 보세요. 어떤 분은 뭐 기도해 줄 때는 다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막 손을 저를 잡고 막 물어뜯고 그래요.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불러볼게요. 간다 간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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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얼마 몇 주 가니까 다 따라 불러. 아이고 다음에 또 와요 그래. 그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또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눈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뭐 걱정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눈 뜨면 천국이라.
뭐 고통스럽게 막 얘기하고 막 귀신 섬기고 세상에 연락했던 사람들은 그때 이제 고통스러운 지옥이 안 보여도 이미 지옥이 그 애들에게 영적인 느낌이 온가 봐요. 굉장해요, 여러분. 막 중풍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동서 작은아버지는 주지라. 근데 그분이 그냥 중풍 들어가 누워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궁둥이만 있고 두 발과 두 손을 막 하면서 막 고래고래 땀을 팥줄까지 흐르면서 그래가지고 세상 떠났대요. 우리 동서 장로님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주지인데 그렇게 죽었어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걸 알아요. 여러분, 무가치한 나 같은 죄인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가 뭐 찬양 부른다고 해서 굉장한 존재같이 착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속에 이 지구촌이라는 것은 77억인가 뭐 이렇게 인구가 지금 확산됐는데 저 멀리서 보면은 태양계에서만 봐도 파르스름한 별 같은 하나의 존재인데 뭐 파르스름한 별 속에서 77억이 담겨져 있고 손전기가 있는데 손전기가 뭐 배내밀 거 뭐이냐 이 말이에요. 없어. 따라서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 그래서 천국이라. 한 사람 잘못 세우니까 온 나라가 쑥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0000.1%도 천국 가는데 보탠 것이 없어요. 오직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까 이제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